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행복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7대 여정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우리가 달려갈 7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다른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배 마귀 사탄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여정 제일 먼저가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길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아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요. 요한복음 19장 40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첫 번 크리스마스에 경배한 사람들이 있고 경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한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온 줄도 모르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간집 주인, 돈 많고 좋은 집에 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 태중에 16달 됐는데 아기 예수 잉태되어 있는 그 마리아를 보자마자 복중에서 뛰놀며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복중의 아기도 경배할 줄 알아요. 우리는 이 경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 성공자가 있고 예배 실패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초림과 재림은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 재림 때에도 슬기로운 5,000년은 경배했지만 미련한 5,000년은 경배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아니 평생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요. 슬기로운 5,000년만 경배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있는 까지 다 빼앗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았어. 얼마나 억울했으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가는 소리 혹시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럴까요?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어요. 양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경배하는 축복 누리고,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가장 비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 10가지 비밀입니다.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비밀 10가지. 저는 이 10가지를 첫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독, 영, 동력역시위, 무제, 서황, 절. 이렇게 첫 글자만 외우고 있어요. 독이 뭡니까? 독립. 우리는 믿음의 독립군. 믿음의 독립군이에요. 우리는 자립신앙. 제가 지난번에 우리 렘넌트들 입교 세례식을 할 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러나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독립군이 되는 것이고, 엄마 아빠의 신앙을 이제는 그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도움받는 신앙에서 도와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독립군이 되어야 됩니다. 독립군은 3가지 각오를 했다 그래요.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독립군들이 이 3가지를 각오로 해야 독립군이 된대요. 굉장한 거죠. 우리는 그런 독립군이 아니라 믿음의 독립군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독립이에요. 요셉이 이게 됐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됐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가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독립군. 이거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만 보면 다 쏘가버려요. 10명의 정탐군이 그래서 쏘가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사실을 보았어요. 이미 사탄 마귀는 대가리 베개가 깨졌구나. 그러면 승리는 우릴 거다. 현실에 속지 않았어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거는 역발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 잡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어요. 언약의 사람들은 남이 못 가는 곳에 갔어요. 언약의 사람들은 남이 못하는 일을 했어요. 역발상. 우리는 항상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람과 파도만 쳐다보면 그게 빠져버려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럼 무리를 걸어갔어요. 우리는 현실만 쳐다보면 그게 빠져버려요. 문제만 쳐다보면 그게 빠져버려요. 우리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역발상이에요. 시너지. 이게 뭡니까? 시너지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살리는 쪽으로.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시너지, 살리는 사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 위험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큰 기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응답받은 사람은 전부 다 위기 때에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위기 때에 전부 응답받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오는 위기 속에서 골리앗을 꺾어버리니까 전 세계 237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은 망했지만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홍수가 났다. 노아 때 사람들 홍수 때문에 다 망했는데 노아는 홍수 때문에 출세했어요. 전 세계 땅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 아니다. 기회다.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우리는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다. 무경쟁, 경쟁자가 없다. 요셉을 경쟁할 자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경쟁할 자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우째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소? 안 믿어지나 봐요. 재창조. 우리는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 도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재창조. 서밋.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는 항상 이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 서밋.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그러니까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되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항무지. 믿음의 선진들은 항무지를 선택했어요. 남이 안 가는 곳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요. 편한 길을 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남이 안 가니까 먹을 것이 많아요. 풍랑 만나기 전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풍랑이 올 것 같으니까 이 항구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풍랑이 지나가면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선장과 선주가 말하기를 여기는 우리가 항구가 작으니까 여기 있기가 좀 그렇다. 좀 더 넓은 데 가서 편안하게, 편안한 데로 가자. 편리주의. 그래가지고 편리주의 쫓아가다가 큰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인간의 경험 그런 것을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항무지를 장미꽃같이 만드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항무지 중에 항무지인데 거기서 요셉이는 최고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고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고
보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무지를 선택하라. 남이 안 가는 곳에 가라. 우리는 절대 언약을 잡아라. 절대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기가 힘들죠.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이거는 다 아시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역사의 주인공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역사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치료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너무나 가난한 나라,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양반 상놈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신발도 못 신고 다녔어요. 학교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고 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왜냐? 완전 5,000년 동안 우상숭배에 찌달려가지고 술, 도박, 담배, 그냥 찌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음이 변화시켰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100년 후에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성경의 권위.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축복, 성도의 축복. 내가 있는 곳이 뭐죠? 선교지.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있는 곳이 선교지니까. 다음에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해야 돼요. 다음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우사에 가면서 우리 송 박사님 보고 그랬어요. 송 박사님, 제가 어제 80이 넘은 그 목사님을 한번 뵀거든요. 박해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한기총회 총무님도 하고 큰 교회 목회도 하시고 기독교 방송 이렇게 사목도 하시고 은퇴하고 지금 무슨 목회를 하느냐. 80이 넘었는데 걸음도 잘 못 걸어요. 그냥 이렇게 걸으셔요. 그런데 은퇴해가지고 뭐 하느냐. 은퇴한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목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의 제일 작은 그 교회 제일 작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75세. 제일 나이 작은 사람이 75세. 그런 목회를 그럼 잘 못 걷는데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 보면서 참 힘이 있을 때에, 젊을 때에, 두 다리 멀쩡할 때에 더 많이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송 박사님 보고, 송 박사님, 내가 어제 그 목사님을 뵈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힘이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을 치유하는 집회를 할까요? 그러더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런 선교사님 또 네팔에 있는 유학생들이 제주도에 항공학과가 있나 봐요. 그 학생들이 항공학과에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선교사님을 모아놓고 집회한다고 저보고 또 말씀 전해달래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전하고 그분은 또 지유사역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려요. 지금 2023년도를 돌아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신학교 뭐 강의한 데가 엄청 많더라고. 전도학교 강의한 데가 엄청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세어봤는데 신학교 뭐 전도학교 강의한 데가 엄청 많아요. 야,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제대로 거침없이 가르치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거침없이 가르치게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 버려요. 나이 60대면 60km, 70대면 70km, 80대면 80km.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쌩쌩쌩쌩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살아, 기회를 붙잡아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란 말이 기회를 살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회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붙잡고 그게 선교지란 말이에요. 있는 것이 선교지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그야말로 선교지입니다. 가정에 있습니까? 가정이 선교지. 직장에 있습니까? 직장이 선교지. 있는 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전도지 이거 너무 좋더라고. 명함도 되고 전도지도 되고. 이거는 기존 신자 만나도 명함 전달하면서 요 복음 탁 전해주고, 뭐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말할 것도 없이 이거 명함입니다 그러면서 명함 주니까 다 받아요. 전도지라 그러면 불신자 안 받는데 명함입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요. 그 명함이 전도지야. 그럼 식당에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뭐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명함은 다 주고 받으니까 다 받고 좋아해요. 그 시간 나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분 구원의 길,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 사탄 마귀를 박살내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문을 두드린다. 이걸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1분 만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시고 불러가시고 화 속에 화를 만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나중에 복이 돼요. 이번에 우리 치유사역으로 오신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자기 가족들, 사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막 귓바퀴도 안 들었대요. 잔소리로 들리고 막 하나도 안 들려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허리가 딱 불나져 버리니까 송 박사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송 박사님을 찾아왔는데 송 박사님이 이제 땀을 놓는데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고칠 수도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땀을 딱 떴는데 뚝 하면서 허리가 그냥 맞춰져 버렸대요. 박사님이 뭐 주물러 주거나 한 것도 아니래요. 그냥 땀만 나왔는데 뚝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붙어버렸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분이 몸이 안 아팠다면은 동대문에서 신발 장사하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별 사람 다 만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막 욕했대요. 예, 닳고 달아진 거기가 동대문 시장 아니에요? 거기서 신발 장사를 갖다가 뭐 10년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별 사람 다 받겠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불러지니까 송 박사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만일에 허리가 안 아팠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겠냐. 그러니까 생사화복, 왜 화를 주는지 알겠죠? 이 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죽음과 심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하나 빠졌나요?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을 못 씁니다. 그리고 뭐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 전도자의 복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복이 전도자의 복. 왜 그렇습니까?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고 죽음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면 진짜 이 지옥에서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가요 헌금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요 헌금 해주는 걸 가지고 저는 이제 노회장 되고 나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일이 있고 대접할 일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저 혼자 상을 받는 거는 좋지만 같이 받고 싶어서 그 통장을 개설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 대접받는 일도 있겠지만은 저는 가능하면 많이 대접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요 헌금에 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이 어마어마한 이런 발판의 결론이 뭐요? 요거예요. 요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쭉 보세요. 야, 이 최고의 복이 전도자의 복이구나.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 그건 얼마나 귀합니까? 10가지 발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5가지 확신. 우리 잘 알죠? 첫 번째 뭐죠? 구원의 확신. 구원이 뭐예요?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니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만 하면 응답하는 거예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 받아봐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기쁨이 없다. 아직도 응답 못 봐서 그래요. 응답 받아보세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니까.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요즘 응답 받은 게 몇 개 있거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거 참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응답해 주더라고. 생각지도 않은 건데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관심 가지고 계시는구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하더만은 내가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 그냥 지나간 말로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더라고요. 응답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 저는 여호수아 1장 3절로 5절 이 평생에 누릴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사죄의 확신.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확신.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바울의 확신.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달려가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고 10가지 발판 가지고 달려가고 확신 가지고 나는 달려간다. 5가지 확신. 그리고 뭐죠? 9가지 흐름.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높이, 넓이, 깊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위에 누가 있는가? 그 사람 부모는 누구였는가? 위에 있던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은 누군가? 친구들은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 밑에는 누가 있는가? 9가지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죽게 하듯 하라. 이 정신으로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긴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일 것이고 높이, 넓이, 깊이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6번째 뭐죠? 평생 CVDIP. 이 뭡니까? 언약 잡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C, 언약 잡고 미리 누려라. V, 비전 가지고 미리 누려라. 드림, 꿈을 꾸면서 미리 누려라. 이미지 가지고 미리 누려라. 미리 작품을 만들고 미리 누려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미리 누렸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비가 안 왔다니까요.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미리 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자식 한 개도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미리 누리고 미리 언약 잡고 나간 거예요. 별을 쳐다보면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미리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누린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헬루적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소문만 듣고 미리 누렸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 나는 낫는다. 나는 낫는다. 나는 낫는다. 그대로 나서 버렸잖아요. 우리가 미리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믿을 필요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불신자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만 할 수 있는 비밀 미리 누릴 수 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미리 누린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미리 누린 거예요. 7번째 뭐죠? 보좌의 축복 누리는 캠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는 캠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캠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는 캠프할 수도 없어요. 예배 성공으로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 받은 복을 말하는 것이 캠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임마누엘 예배를 통해서 받은 복을 내가 말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7가지 여정 바울이 달려간 길 우리가 이 여정을 우리도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칠망대를 알게 하시고 칠여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달려간 언약의 여정 그 길을 우리도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10가지 비밀 잡고 달려갑니다. 발판 가지고 달려갑니다. 확신 가지고 달려갑니다.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평생 CVDIP 미리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캠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주시옵시다. 천군 천사 불말 불변 그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무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 입는 기도 속 비밀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